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예,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보시면 그 최후의 만찬에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론이죠.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을 할 때 한번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 한번 그때 배웠습니다. 잠깐 그것을 이제 기억해 보면 어, 자,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 자,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리모컨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멀티미디어 팀이 한번 확인해 주셔서 페이지가 안 넘어가죠. 예, 아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됩니다. 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오신다고요? 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요한복음 14장을 하면서 기억나실 겁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보혜사. 이거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좀 쓰는 말인데 보혜사는 이제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제 헬라어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우리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혜사가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첫째는 위로자입니다. 위로. 예.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카운셀러이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 때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세 번째가 헬퍼. 헬퍼는 이건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헬퍼 그러면 이제 뭐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뭐 그런 조력자가 아니고, 자, 알라딘 램프 요정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그냥 무슨 램프 요정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기가 쉽죠.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우린 그분의 자녀고, 예, 성령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고 우린 종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사실은 너무나 높은 분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린 큰 특권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세 단어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위로자, 카운셀러, 조력자. 이게 보혜사가 이 보혜사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물론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뭐 사도행전에 보면 뭐 더 많은 뭐 일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일 세 가지,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먼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에 그 요약이 되어 있죠. 자, 8절 제가 개역 개정과 세 번역을 둘 다 썼습니다. 영어는 ESV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살짝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이 단어가 세 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새번역 성경을 꼭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이고 좀 더 현대어고요.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책입니다. 자, 책망을 뭐라고 번역했죠? 깨우치실 것이다. 깨우친단 말은 내가 깨치는 게 아니라 깨치도록 도와준다. 예, 깨우쳐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쉬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예, 책망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바로 깨우치느냐, 내가 바로 깨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현재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내 미래 영원한 운명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뭐를 제대로 깨닫는 게요?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바로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라는 부분 한번 보죠.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죄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뭐 듣고 지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 그냥 뭐 사람들 앞에 내가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죄를 어느 정도는 깨닫습니다. 우리 도덕도의 윤리도 있잖아요. 윤리 도덕이 다 죄랑 관련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어느 정도는 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뭐 자, 성령님이 안 계셔도 죄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죠. 뭐 쉽게 한번 더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이 자동차 훔치는 게 죄 맞습니까? 죄죠. 예. 친구를 배신하는 거, 나를 믿는 친구를 배신하는 거 죄 맞잖아.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불륜 저지르는 거 죄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정도 깨닫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뭘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더 큰 죄를 깨달아야 돼요. 더 큰 죄를. 더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가 여기 써 있습니다. 뭐죠? 9절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난 믿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어. 관심 안 갖는 것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 관심을 안 갖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뭘 얘기하죠? 나는 구원자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난 그딴 거 관심 없어. 이런 자세잖아요. 그게 무서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핵, 여러분 이 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결핵. 예. 이 결핵이라는 병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병균 그러면 굉장히 막 신경이 곤두쓰고 이게 막
그렇게 되는데 결핵균은 이건 이제 바이러스는 아니고 이건 이제 박테리아죠. 훨씬 큰 병균입니다. 이제 박테리아. 결핵균이라는 이 박테리아가 사람 몸에 침입하면 걸리는 병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핵 때문에. 오늘날은 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돼요. 근데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기간 동안 결핵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결핵에 걸리면 약을 9개월을 드셔야 돼요. 매일. 안 그러면 낫지 않습니다. 이 균이 안 죽어요. 9개월 동안 결핵 약을 매일 먹으면 이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낫는 거죠. 예. 근데 결핵에 걸리면 보통 이제 폐결핵으로 가는데 감기 기운하고 비슷해요. 감기 증세랑. 기침 나고 엄청 피곤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결핵에 걸렸는데 이게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옆에서는 야, 너 병원에 좀 가봐. 제발 좀 병원에 가봐. 감기 가지고 왜 병원 가냐고. 안 간다고 나는. 됐다고. 끝까지 병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핵으로 죽습니다. 결국은. 결핵 무서운 병이에요. 자, 영적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의사예요? 성경이 뭐라 의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내가 결핵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가야 해요. 그게 구원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병자임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내가 왜? 내가 왜 병자야? 나 그 정도 병 안 들었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도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뭐 좀 흠이 있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깨끗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아, 나는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죄인 죄인 그런 거 싫어. 안 가려고 합니다.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의사에게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 또 하나 워낙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인도 출신의 이제 인도를 정말 그 일으킨 어,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죠. 근데 간디가 영국 유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기독교를 배웠습니다. 예, 접했죠. 근데 간디가 그가 한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순교자로 알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는 정말 자기를 희생한 거룩한 스승이다. 인류의 스승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위대한 희생의 본보기다.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인간으로는 존경했지만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간디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게 나랑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했구나. 이게 정말 제대로 깨달아지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게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게 그게 정말 복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성경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그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내 영혼으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 부름 받을 시절에 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죠. 동료들과 함께 이제 그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였잖아요. 예. 근데 마침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죠?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군중 인파에 밀려가지고 호수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져야 되니 빠질 수는 없고 배가 있으니까 배에 올라서 배에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였죠?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이 그냥 시몬이었죠. 예, 그 사건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워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제 일을 했습니다. 고기 잡일. 근데 그물을 씻고 있어서 정리하고. 근데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뭐 이제 이건 뭐 할 수 없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이 들은 건지 아니면 야 감사하다 내가 맨 앞줄에 앉았네 이렇게 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이제 그냥 뭐 들은 거죠. 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설교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냥 베드로에게 1대1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 예수님이 이 당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였거든요. 사람들한테 별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목수든 뭐 목사든 어부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고기잡이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베드로는 어부인데, 예,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그날은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뭐 목수 출신이 무슨 순회 전도자 같은 분이 자기한테 깊은 데로 다시 가라, 다시 그물을 내려라.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날은 예,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죠? 시작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의 상식으로만 대했다면 예,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쭉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아침 또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 말씀을 따라가는 쪽으로 지금 베드로가 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예, 이거 한번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더니 어떻게 고기들이 그 예수님 말씀 직후에는 서로 앞다투어서 왜 그물로 들어가서 서로 잡히려고 경쟁적으로 잡히는 바람에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지경이 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고기가 기적적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어부 생활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런 일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왜 고기 많이 잡게 해줬는데 자기가 죄인이란 말을 여기서 갑자기 합니까?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거는 그냥 와 신난다 뭐 고기 많이 잡혔는 이게 아니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보면서. 예. 베드로가 지금 무릎을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앞에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지금 뭐라고 부르죠? The Lord. The Lord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베드로가 알아본 겁니다. 뭐 그냥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자동적으로 떠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말씀이 들려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용서의 선포죠. 용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주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어, 자,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고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것도 그냥 무슨 가볍게 말한 게 아니라 떨면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깨달아진 겁니까? 누가 도와주신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 어떡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 지옥 갈 것 뻔한데 어떡하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만남이 있어야 사람의 인생이 변하죠. 베드로처럼. 안 그럼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인생의 어떤 방향 전환이 없어요.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첫째가 뭐라고요? 예,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0절 앞에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의란 말은 이제 righteousness, 옳다는 얘기잖아요. 옳은 것, 그렇죠? 자,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이. 저 사람 틀렸어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죠. 아, 나사렛 예수 하는 말 다 틀렸어. 하는 행동 옳지 않은 거야.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그러니까 뭐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죠? 저 사람 불의해 사형이라고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옳고 나사렛 예수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근데 사실은 누가 옳았고 누가 옳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옳으셨죠. 그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그게 뭘로 드러났다고요? 뭘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뭘로 증명됐다고 여기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켰죠.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부활시킬까요? 아닙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옳다는 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죠.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아. 서로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들 보면 서로 옳다고 그러잖아요. 뭐 캐나다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보면 다 그런 분쟁이 있고 뭐 사람 사랑하는 데는 다 똑같죠. 서로 내가 옳아.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게 근데 옳고 그런 게 기준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면 안 변합니까? 바뀌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또 나라가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불륜해가지고 뭐 간통하는 간통죄가 한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래됐습니다. 그 죄가 폐지된 게. 근데 50년 전만 해도 그 죄였어요. 혼전 동거 그 죄였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 혼전 동거 죄입니까? 혼전 성관계 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 잡혀갑니다. 뭐 이상한 법을 만드냐고. 죄 아니에요. 동성애 지금 죄 아니죠. 근데 과거엔 다 죄였어요. 캐나다에서도. 미국이나 한국 마찬가지고요. 세 가지 그냥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든 겁니다. 간통죄, 혼전 동거, 예, 동성에 관한 것이 과거에는 죄였으나 지금 죄가 아니란 얘기죠. 바뀌었어요, 기준이. 근데 진짜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아, 진짜 이게 옳지 않은 게 맞네. 아, 이건 이게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라고 분명한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면 이게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편하다고 하면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옳다고 해야 내 생명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내 생명이 더 죽습니까? 살아나죠. 성령님이 이건 옳지 않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걸 나도 옳지 않다고 여겨야 내가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맨날 다칩니까? 내 영혼이 맨날 왜 피곤합니까? 왜 맨날 만신창이가 됩니까? 성령님이 옳지 않다고 한 걸 나는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데 나도 그쪽으로 가자.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헨리 나우엔 예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오늘 이분 얘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 책은 이제 꼭 한두 권 이렇게 읽으셔야 할 만큼 정말 그 빼어난 분인데요. 원래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출신 그 캐톨릭 사제입니다. 예, 근데도 이제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예일 대학이랑 하버드에서 이분이 심리학 심리학하고 기독교를 연결해서 가르쳤고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까지도. 근데 이분의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전기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그 마이클 포드란 분이 전기를 썼는데 그분이 이제 이건 전기 작가가 쓴 거니까 확실한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독신 동성애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성향을 가졌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 성향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자신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그걸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사제인데 동성애를 느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비밀리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예. 상담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이제 이, 그야말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래서 상담을 쭉 받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해법이 있었어요. 가장 이제 편한 해법은 뭡니까? 사제직 그만두고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커밍아웃하고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그냥 그 동성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이분 책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두 번째는 뭐예요? 사제로 그냥 있으면서 은밀하게 뭐 자기 동성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 거부했어요, 이 사람이. 헬리나 우엔이 다 거부하고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고 동성애 친구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실천한 적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안고 살,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성 질병을 앓듯이 안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제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고통은 나를 하나님께로 몰고 갔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내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 내가 죽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나를 사랑하실 분, 그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더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 동성애를 끝까지 이제 그 고통을 그냥 이겨내며 살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자, 헬리나 오웬이 뭘 따라갔습니까? 성령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따라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뭐 네가 편한 대로 살아. 넌 자유야. 근데 다 거부했어요. 성령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분이 옳다고 하는 길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족적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더 이분이 존경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옳은 것 우리가 따르기로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옳지 않은 것 우리 함께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네,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심판에 대해서. 자, 심판에 대해 성령님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판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네. 이게 알아져요. 그리고 또 뭘 안다고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의 별명이죠. 사탄은 이미 패배했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아직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뭐 경기의 결과가 다 정해지고 그냥 우리가 뭐 녹화된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승리는 보장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집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친구와 이웃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커지면 뭘로 돌아옵니까? 핍박이 오고요. 학교에서 손해봅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루저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뭘 우리한테 확신을 주죠? 아니다. 너희 패배자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겼어. 이 길이 이긴 길이야. 이 길이 사는 길이야. 누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